하나님께서 주의 전에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고 저희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죄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영원히 누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서 내 집이라고 하신 아버지 집을 세워주셔서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은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축복하라고 하신 이 축복이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임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임 중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도 성전 안에 있던 성전 밖에 있던 스스로 조심해서 우리의 믿음이 밀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머물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없게 되도록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천국까지 침노에 들어가는 이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장입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비세는 그 주신 사람이라여 알게 되었네. 날 거룩하게 하려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4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으옵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시구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바람에 나 부러뜨렸으니 그 거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제가 어제가 아니라 뭐 매일 그렇죠.
낮에도 뭐 집사람 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 주중에 드리고 또 기도하지만 저는 이제 밤에 이제 혼자 있습니다. 밤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제 마음을 쏟아서 저 3층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책을 하나 제가 산 게 있었어요. 지금 제목은 모르는데 사다 놓은 지가 언젠데 어저께 잠깐 봤어요. 세상에 이 몸뼈가 다 부서지고 종이장처럼 된 대수술을 말도 할 수 없이 받았고 그 아이가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으셨던 분이신데 죽는 게 낫기를 얼마나 바랐겠어요. 뼈가 부서지고 뜯어지고 박살나고 깨지고 뭐 쇠심을 다 박았는데도 또 무너져서 또 깨지고 부서지고 그 고통이 말을. 근데 그분이 지금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도 지팡이 잡고 한번 삐끗하면 그냥 뼈가 다 부서지는 정도가 아니라 뭐 뼈가 다 찢어져 가지고 틀고 나오고 뭐 그 고통. 근데 그분이 쓴 책이에요. 주여, 난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 병든 몸이라도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장신대 나오셔서 선교사로 가서 하루하루가 죽음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 글을 잠깐 보면서 잘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번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주일날이 얼마나 중요하고 지켜야 된다는 건데 다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계시록 1장 7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정말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책도 여러 번 선물들을 해드렸는데 그런 책을 한번 다 선물해드리고 싶고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주여 내 병든 몸을 몸뚱아리라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계시록 1장 7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띠와 인장발을 갖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의 날에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음성을 들으니 10절에 그러셨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아무 날에나 이루셨겠습니까? 왜 주의 날에? 주의 날에 음성을 들으니 이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첫째 날에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해도 가까운 성전이든
정이라도 못 갈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영상 예배라도 마음과 몸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영적인 예배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월요일, 화요일 날 준비가 됐습니다. 이 짧은 내용인데요. 지금도 제가 위에 올라가서 읽어보니까 사실 10몇 분밖에, 12, 13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항상 보통 그래요. 근데 저도 모르게 예화 같은 게 떠오르거나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드리느라고. 근데 이게 월요일, 화요일 날 딱 이 말씀이 준비됐는데 엊그저께 금요일 날 비대면으로 앞으로 이런 방침이 내렸잖아요. 이 주의 날의 음성을 들으니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름을 타고 오셔서 각 사람을 판결하실 그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 즉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게 영광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실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들이 아주 힘써야만 하는 그런 일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주의 날에 주님이 구별하신 날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확실하게 깨닫는 거죠. 이 말씀처럼 주님의 날, 즉 주일을 정말 잘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괴롭고 어렵다는 이 고난을 받고 계신 사도 요한 이분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이 부활의 날, 주님의 날, 바로 주일날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날.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바로 그 주일날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사도 요한에게 주일날 말씀해 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주일날 주님의 교회들에게 시편 107편 20절에서 저가 그 말씀을 보내사 하신 말씀처럼 그 주일날 말씀을 보내주고 계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잘 들어야 돼요. 뭘 잘 듣나? 자기 말을 하면 안 돼요. 저는 그 예화를 돕기 위해서 좀 그런 적도 있지만은 주인이 뭐라 그러시는지 때를 따라,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뭐 주일이든 저녁, 때를 따라 주인이 주시는 것을 때를 따라 이 생명의 양식,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 그걸 똑바로 알아듣고 그걸 전하고 자기도 먹고 그렇게 행해야 되는, 귀가 열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 주의 종들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로 쓰잘데없는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엉뚱한 말씀을 다른 데서 그냥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 계시록 하면서도 말씀드렸죠. 이 계시록이 다 끝나면 창세기가 들어갈 텐데 저는 어리석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당하면 안 돼요. 교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그 교훈을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일날 보내주고 계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지금 내 현실이 반모섬에 갇혀있는 것처럼 꼼짝을 못해요. 반모섬에 갇혀있어요. 이런 꼼짝할 수 없는 이런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든지 또는 어떤 일들 때문에 도저히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현실이든지 이미 나는 너희의 마음과 뜻을 살펴보고 있느니라. 이미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네가 주일날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합당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이게 아니라면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들어간다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지, 자기는 날마다 노숙자 안 되려고 자기 집을 가는데 아버지 집에 그 잠깐 머무는 시간,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 아버지 집 주님의 전에 주일날 말씀하신 대로 나오기를 힘쓰고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원수마귀 귀신들의 아주 무서운 저항들과 교묘한 계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내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 날을 구별하셔서 복된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별하신, 복 주시는 날로 구별하신 날이라고.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첫째 날, 너희를 복 주려고 내가 제정한 날이지 너희가 이 날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이 날이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주인이 나니라. 영원한 안식을 천국에서 주시는 분도 이 땅에서 우리 삶에 감당할 수 없는 회오리 치는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안식의 주인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날 아버지께서 제정하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는 이날,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집, 남의 집이 아닙니다. 이게 친척 집도 아니에요. 우리 집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생사와 복을 다스리고 계시는 머리털까지 세신 아버지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다. 오라. 아버지 하나님의 집,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주님의 전에 우리가 주일날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을 만날 줄 압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 첫날 복 주시는 날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평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떤 풍파 속에서도 안전하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이 복되고 복된 날이 바로 이 주일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예수님께서 복 주시는 이 주님의 날에, 이 주일날에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데도 오지 않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에 문제가 있습니다. 복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복을 주시지. 하나님이 오라 복을 주실 사람이 없어. 그러면 누가 받냐? 그것을 취해서 더 부어줘. 그 사람의 걸 취해서 이 사람에게 더 주라. 다른 사람이 더 복을 받게 됐어.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내 말을 한 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통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교회 나오기 싫으니까 비대면 잘 됐다. 아주 핑계거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가기도 싫은데 찝찝한데 힘든데 여러분이 뭐 저를 보러 오셨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즉 주님의 전에 주일날 올 수 있는데도 안 오게 되면, 이게 버릇이 되면 습관이 되고 계속되면 돌같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굳어져 버려서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도 탁탁 튑니다. 탁탁 튀어요. 제가 전도자로 살아갈 적에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서울역이든 어디 사람 엄청 많은데 끊임없이 온다. 딱 전도하려고 딱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귀신 마귀들이 바글바글 끓고 있어요. 또 그들을 따르는 그 악마의 자식들. 그러니까 복음을 딱 하면 이 저기 스탠으로 된, 예를 들면 스탠으로 된 이 야구 배트를 가지고 엄청난 쇳덩어리를 팍 온 힘을 탕치면 그 진동과 아픔이 얼마나 다가오겠습니까? 꼭 그래요. 꼭 그래요. 이 굳어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좋은 밭은 그냥 물 흐르듯이 싹싹 스며드는 걸 제 살아온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항상 기억하고 전혀 안 들어가요. 굳어져 있어요. 왜냐? 이게 예수님을 믿어도 주일날 교회를 와도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왔다 갔다 이게 이런 것에 습관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비대면이라 지금 시기가 너무 불안해서 못 죽겠구나, 다음에 갈게. 이게 습관이 되고 굳어져 버리게 돼.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자신이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아주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복 주시는 날, 오늘 왔다 갔는데 난 복을 못 받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뭘 했다고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내일이든 모레든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누가 은행에다 딱 집어넣었다고 갑자기 10,000원을 넣었는데 갑자기 100,000원이 다음날 찼습니까? 그렇습니다. 심어놓으면 좋은 걸 거두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복 주시는 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 주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 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주님이 계신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을 별로 할 수 없어서 여러분 그 큰일 납니다. 저는 오늘도 아까 여기서 기도했지만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제가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둘이 때로는 3시 예배드릴 적에 말씀드렸잖아요. 주께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셔서 딱 앉아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말 우리 믿지 않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주의 전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고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그렇다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 주일날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을 별로 또는 나올 수 있는데도 이런저런 이유, 핑계, 그래서 넘어가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습관을 쫓지 말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주님의 전에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주 분명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우습게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 주님 말씀이시죠. 네가 나를 참으로 섬기려는 마음이 있구나. 그런 자들하고 내 집에 오는 그 한 시간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주중에 바쁜데 올 수 없는 이유가 아닌데도 그건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직 어리거나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데 가까운 데 나가시고 주님을 무시하듯이 살면 하나님께로부터 무시당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복 주시는 구별하신 날, 영원과 이 땅에서 안식과 평강을 주시는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심판 때에 반드시 우린 심판을 받습니다.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심판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들은 상급에 관한 판결이, 상급에 관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시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 목사도 마찬가지. 구원받았어요? 죄를 짓고 계속 이건 죄다 그 자리에 있어요? 죽었어요? 지옥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 심판날에 이 남방의 이 스바이 여왕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하나님 말도 안 해요. 인간 좀 지혜가 있었다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왔으며 땅끝. 스바이 왕이 여자잖아요. 국정이 얼마나 박박했습니까? 얼마나. 거기다가 엄청난 수혜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어마어마한 예물들을 갖고 와서 사람의 지혜로운 말을 하나 들으려고 모든 걸 접어두고 수많은 수혜원들과 솔로몬이 받아본 외국의 사신들이나 외국에서 왕들이나 누가 와서 드린 예물 중에 스바이 왕이 드린 예물들은 없었다. 어마어마한 예물들을 듣고 예물들을 갖고 먼 곳에서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 어디까지? 솔로몬이 있는 궁까지. 거기까지 왔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스바야 왕이 온갖 희생을 치르면서 어마어마한 헌신과 예물과 사랑과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솔로몬이 있는 궁까지 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만왕의 왕된 내가 있는, 나의 전에 너를 지옥에서 살리기 위해서 너 대신 죽임을 당했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멸시와 모욕과 조롱과 비참한 고통 속에 널 위해 죽은 내가 있는, 나의 전에 나올 수 있는데도 나오지 않거나, 또는 나왔는데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그 말을 들으려고 집중했어. 내 전에 나오지 않거나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심판 때에 내가 나설 것도 없이 바로 이 스바야 왕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전까지 왔어요. 잘 오셨어요. 왔어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가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말씀을 들으라.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가까이 해서 내 말을 들으라.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가 예수님이 계신 당시에 거기 뭐 스피커 시설이 수만 명이 들을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이라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면, 야, 병 났는데 뭐 먹을 걸 준대, 뭐가 어쩐데 저쩐데, 그냥 쫓아가기만 한 거야.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주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냥 멀찍이 뒤에서 그냥 저 사람 중풍병이 났대? 저 사람 귀신 쫓아내줬대? 거기 가니까 먹을 걸 주셨대? 이런 일이 벌어졌대? 그냥 그래서 수만 명이 쫓아서 왜 앞서지 못하고 뒤에 처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어물쩡거리고 있다 아말렉의 칼날에 죽었잖아요. 뒤에 처진 자들이. 믿음이 뒤로 처지면 끝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멸망을 받게 되는 이유가 자꾸 뒤로 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빵빵했던 풍선이 터지지도 않고 귀신이 너무 교묘해서 그냥 바람이 싹 빠져서 나중에 쓸모없는, 그렇게 귀신은 아주 속이는 것에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가까이 해서 말씀을 들으라. 집중해서 가까이서 들으라. 그러지 않으면 그냥 왔다 가버리게 되니까 유익이 없다는 거죠. 옳습니다. 만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 요한께서 주일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은 잘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7교회 전해 드렸는데도 잘 들었어요. 그리고 잘 전해드렸어요. 그런데도 주님의 교회된 그분들이 칭찬이든 책망이든 위로든 격려든 또는 회개하라는 말씀이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소망의 말씀이든 이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주일날 주님의 전에 그냥 있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무조건 복을 받을 수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그리고 안식을 얻기 위해서 시편 84편 4절에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복 주시고 구별하신 이 주일날
아버지 집 주님의 전에 나오기를 힘쓰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 귀신들은 아버지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도록,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그 말씀을 갖고 가지 못하도록, 주일날 나오지 못하도록 별의별 짓을 다 꾸며가지고 그럴듯하게 핑계와 이유거리를 이유 아담과 하와처럼 그럴듯한, 그래서 주일날 들어오는 걸 막아버리고, 혹시 와도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다 가버리고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그렇게 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모친 마리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의 부모님이셨던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시고 잘 섬기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분이 주의 집에 계실 때, 부모님이 찾아서 성전에서 만났을 때 핀잔을 주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다. 우리말 그것도 알지 못하셔요. 내가 마땅히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자식인데 왜 나를 찾느라고 헤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그것도 알지 못하고 나를 찾습니까? 부모님들인데도 주님께서 그렇게 순종하고 받으셨는데도, 육신의 부모님들인데도 그때는 핀잔을 주셨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그때도 속이 많이 상하셨어요. 어찌됐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걸 그것도 알지 못하시오.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제자들하고 얘기하시다가도 어떨 때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만두죠.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반쪽만 들어. 죽는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3일 있다 살아나야 된다는 말씀은 듣지도 않고 죽는다는 얘기는 또 들어가지고 그냥 발버둥을 치고 불안해하고, 참 주님은 제발 좀 듣고 깨달으라. 성경에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깨닫지 못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와야 될 거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주일날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두려웠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그 모든 하수인들 다 주님을 따라 죽여라, 체포령이 떨어진 거죠. 두려웠어요. 그래서 주일날 숨어 있었어요. 저녁 때. 이건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오셨잖아요. 주일날 주님께서 저녁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주일날 성령을 받.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사람들이 옆에서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나고 천만인이 죽어도 꽃도 뜯잖아. 그리고 성령, 주일날 평강이 있을지어 성령을 받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 신학적으로 제가 문제가 될까봐 그냥 저 혼자만 알고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 성경에 보면 여들의 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나타나셔서 다음 월요일날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여들의 그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저녁서부터 아침이 유대인 첫째 날이었어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오늘 주일입니다. 월요일 아침이 첫째 날이에요. 화요일 아침, 이제 이런 말씀을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 신학적인 문제가 있을까 봐. 근데 저는 그냥 깨닫는 걸 말씀해요. 주일 저녁서부터 아침까지가 첫째 날, 월요일 아침이 첫째 날, 화요일이 아침이 둘째 날, 수요일 아침이 셋째 날, 목요일 아침이 넷째 날, 금요일 아침이 다섯째 날, 토요일 아침이 여섯째 날, 주일 아침이 일곱째 날, 그리고 주일 저녁이 여덟째 날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여덟의 후에 무슨 말이에요? 주일을 제가 말씀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태어났는데 한 살이라네요. 근데 다음 해가 됐는데 2살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만으로 1살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게 조금 각 나라에 그게 좀 다른 겁니다. 뭐 신학적으로 누가 들고 치면 뭐 그런 줄 알라고 할 뿐이지만 저는 이게 주일이에요. 주일. 다음 주일날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똑같이 벼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쫑얼쫑얼거렸던 도마 사도한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사도인데도 좀 믿는 자가 되라. 내 손을 좀 봐. 너 왜 이렇게 믿음 없이 살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 그리고 믿는 자가 돼. 그리고 뭐라고 말씀? 넌 날 본 거로 믿어?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책망받았어요. 그리고 도마 사도가 큰 은혜를 입었어요. 깨달았어요. 저 무시무시한 죽음의 땅 인도로 가서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거길 누가 가겠어요? 지금도 귀신으로 뒤덮인 나라지만 2000년 전에 그 나라는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 없는 자처럼 살다 죽지 않으려고 도마 사도는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12보좌에 앉아서 한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분이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일날 다 이루셨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주일날 사도 요한 이분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 34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소자들아. 그 소자한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결단코 생활 잃지 않아.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어라. 와서 어디로 갑니까? 주의 전 아버지지. 주일날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너희를 가르치리로다.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와서 들어. 내가 있는 집, 내 아버지 집,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있는 아버지 집, 주일날 주의 전에 와서 들으라. 내가 너희를 가르치리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이. 여러분 우리 아는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읽는 자, 자기가 개인적으로 읽는 자. 근데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읽는 건 자기 개인의 문제. 근데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어디서 듣습니까? 주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주의를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다른 분들한테만 얘기합니다. 구름을 타고 올 텐데 너도 예비하고 있어. 생각지 않은 때에 내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들은 우리가 먼저 가서 주님을 뵙게 되든지 또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이 땅에서 뵙게 되든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신부가 자기 혼인날을 위해서 준비하듯이 오늘 우리들은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요.
너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예비하고 살아가는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첫 번째, 복 주신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 복을 주신다는 게 주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복을 이미 이 주의를 작정하시고 복 주시는 날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복 주신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계시록 2장 25절 26절을 통해서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반드시 오십니다. 굳게 지키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말씀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우리들을 복 주시는 날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아담아 어딨냐, 하와야 어딨냐 주일날 찾으시게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올 수 없는 합당한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시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 때문에 안 오셨다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오셨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희생과 대가를 지불했듯이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마땅히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주시는 이 주일날 주님의 전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지키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70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원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해당되는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덥게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광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것은 예배 마치고 한 2, 3분 정도만 잠깐 앉아 계세요. 예배 마치고 제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일반적인 광고는 우리가 이 밑에나 지하나 1층 사람들이 이렇게 쓰면서 뭐 지나가는 사람 저 옆에 있는 그 음식점들도 다 우리 화장실 1층 화장실을 씁니다. 2층은 교회니까 못 올라오니까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엉망이 된 걸 지금까지 교회 분들이 또 저도 주중에 계속 닦아내면서 치우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 강남 백화점에서 거기서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조사한 바로는 화장실에 수돗물 손 씻으려고 거기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확진됐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방송에 제가 나오는 걸 보고 지금까지 계속 이 몇 년 동안을 쓸고 닦고 치우고 성도들의 이 1층 화장실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쓰는 걸 한 번도 그 사람들은 치워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항상 우리가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그 희진이 통해서 문자 돌렸듯이 1층 화장실은 제가 여기서 몇 년 동안 있으면서도 처음으로 문 손잡이도 안 보고 저는 항상 매일매일 열어보고 소변 보는데 또 안에까지 해서 다 닦아놓고 항상 그래왔어요. 또 토요일은 우리 교회 분들이 깨끗하게 또 치우고 근데 이번은 손 안 댔어요. 그 얘기 듣고 그래서 문자를 보내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1층 화장실은 손댈 필요도 없어요. 2층 우리 교회 거 깨끗합니다. 그렇게 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민해요. 저는 그 전도자로 살 적에 때학볕이나 겨울의 추위에 이대로 그냥 끝났으면 싶어서 너무 힘든 때가 많았는데 옆에 2단이 딱 달라붙는다. 정신이 그 고기 잡아올 적에 청어 죽은 고기는 값이 떨어지잖아요. 산 고기를 위해서 청어를 좋아하는 상어인지 뭔지 조그만 걸 잡아서 거기다 집어넣는데 청어들이 안 죽으려고 계속 발버둥을 치다 보면 뭐 죽어봤자 청어 뭐 얼마나 상어가 먹겠어. 작은 상어. 그러다 보면 산채로 청어를 가져와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다는 그런 얘기를 옛날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려우면 더 정신이 집중되고 제가 전쟁이니까 서울역 나가는 것도 더 많이 돈을 들여서 더 많이 아주 전투적으로 더 많이 그분들을 섬겨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 또 노숙인들이나 어려운 분들을 돕는 거 있으면 나눈다 그랬잖아요. 없으면 못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셔서 쌓여진 게 그래요. 땅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헌금한 걸로 조립식이라도 세웠으면 하는 이런 바람도 있지만 그런 걸 어느 천년의 바람입니까? 사람이 당장 죽어가는데 더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주무실 때 더 전적으로 더 많은 걸 갖다 섬겨야 되고 전도지도 한 장 들이던 걸 몇 장씩 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잘 제가 준비돼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그런 뚜렷한 제게는 목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더 어려울 때일수록 힘쓰시기를 바라고 예배다 마친 다음에 한 3분만 방송 끝 다음에 그거 어떡하지?
이 팬데믹 이거 저 비대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걸 말씀드려요.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곡을 주입해서 산채로 다른 번에 잡아먹었습니다. 이번 수많은 귀신들이 아주 교묘한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구별하시고 주시는 주의 날을 나오지 못하고 이런 전쟁을 아주 교묘한 전쟁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인 저희들이나 함께하지 못한 분들 스스로 주시면서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 아버지 집을 가까이 하고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천국을 치고 우리들에게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널 보기를 열망하고 찾는 이가 좁고 별로 가려고 하지만 이 좁고 협착한 길에 스스로 내게 어떻게 우상을 두고 주님은 나를 따른다고 하셨어. 스스로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고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확실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돌짝같이 또는 아버지 길 다시 떡물에서 헤매다가 끝나지 않고 확실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입마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생의 자비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말씀 어찌하든지 주의 손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유명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밀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뿐 아니라 10의 1조와 감사한 예물 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한 모든 분들에 대하여 주여 교회가 핍절하지 않고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것 쌓으려고 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피땀 흘려서 고통 중에 올려드린 이 엄청난 예물이 가장 먼저 복음과 함께 구제를 해야 될 더 어렵고 더 힘들어진 노숙분들에게 그리고 제3세계까지 손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욱더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된다고 하셨사옵니다. 올려드린 예물들 그리고 수고한 일들 섬김들 위해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주님께서 축복들 왕스러운 지체들로 팔이든 눈이든 다리든 코든 입든 자자손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영광스러운 그런 믿음의 가문들, 믿음의 명장들, 믿음의 장군들로 하나님 명가를 이룰 수 있도록 더욱더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직 선택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들여서 올바른 쪽을 말씀을 따르는 선택을 하여 참으로 자신이 그때 잘했다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복되고 지혜로운 말씀을 따르는 모두가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내가 주일의 주인이라고 하시. 이날은 너희를 복주려고 작정하신 날이라고 하시. 주의 전에 나오라고 하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자손들 위해 나아가는 길들과 일들 위해 그리고 복주신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따라야 돼. 그래야만 천국으로 갈 수 있고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을 이민족과 열방에도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기 이거 좀 꺼라.